샬롬. 오늘은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말씀인 호산나, 즉 초막절과 계속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 주 말씀을 이제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돌아가서 그 설교를 먼저 듣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사건인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치신 사건은 마지막 때의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7일 또는 8일째까지 지속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7일째죠. 그 7일째를 일명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데 Great Salvation, 즉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이 예언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 기간인 7일 내내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주의 제단 위에 붓는 행사를 지속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큰 호산나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땅에 물이 필요하듯 모든 영혼은 성령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초막절은 이 기간 내에 소위 할렐 시편, 찬양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 6개의 시편을 읽는다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호산나라는 말은 이 할렐 시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인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인 시편 118편, 즉 이 초막절날 읽는 시편에는 또한 이런 구절도 등장합니다. 21, 23절을 보게 되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118편 24절을 보면은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가 명령되어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쁜 날 읽는 성경에 이 할례 시편에 이와 같은 구절, 즉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은 쓸모없는 돌입니다. 어떻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을까? 당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번 주가 초막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할렐 시편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만큼은 궁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예수님이 이 할례 시편에 나타난 이 구절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세기 그 초막절날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초막절에 관련된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7장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예수지요.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8장 48절입니다.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8장 5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은 모두 초막절 명절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것처럼 할례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할례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초막절 사건을 기록한 이 부분에 돌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또한 빛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첫날 저녁에 식사를 하기 전에 초막에 들어가 촛불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 4대의 커다란 메노라, 유대인의 촛대입니다. 를 거기에 불을 밝혀 초막절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명절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초막절날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는데 진정한 빛은 자기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초막절 기간 내에 또는 그 직후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12장에서 예언한 구원의 샘물 마야네이 하 예슈아, 바로 그 구원의 샘이 바로 실로암 못인 것입니다. 예수님, 즉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막절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으로 나르던 바로 그 실로암으로 예수님은 이 소경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에게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실로암으로 가서 기쁨으로 광명의 빛을 본 소경이 다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이 초막절 기간 또는 바로 그 다음 날, 아마도 8번째 날도 큰 명절이기에 아마 이날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것은, 즉 초막절날 읽었던 그 할례 시편의 그 예언은 바로 1세기의 초막절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또한 이 유대인이겠죠. 이 소경이 초막절에 눈을 뜨고 구원을 얻게 됨으로써 이 사건은 미래의 초막절날, 어느 초막절날 모든 유대인들도 마침내 눈을 떠서 그 영혼의 눈이 띄어져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구원의 샘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밝아져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1세기 초막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따라서 미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민족의 전체의 회심과 구원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버린 그 돌인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며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축자, 즉 이스라엘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할례 시편에 남아있던 이 구절, 즉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그 부분의 구절이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초막절 기간인 이 시간은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시온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알맞은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